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2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악인의 날은 잠깐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욥기서 2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악인의 날은 잠깐이라.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소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깨달음,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며 그 안에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현실은 부딪히고 또 상처를 받으며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께서는 높이십니다. 하나님, 그 의의 말씀 앞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며 후일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악인의 날은 잠깐이라. 소발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로 이제 20장의 말씀을 통해 권면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악인의 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하게 저에게 혹독하고 가혹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의 하는 대답인데요. 욥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날, 그 날이 참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악인의 날, 이 땅에서 사는 악인의 날은 잠깐인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악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쭉 같은 맥락으로 욥도 고백하는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이 말하는 이 말씀에 주는 악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의 고백처럼 그들의 상황하는 벌들을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받는 건 아니고 다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쓰러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다. 그러나 나도 친구의 말과 함께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악인의 길이 짧다. 인생이 짧은데 그들이 아무리 장구한 날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형통한 날을 살았다 할지라도 악인은 결국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내가 안다. 거기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구에 대한 논박입니다. 친구는 지금 뭐예요? 악인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그런데 악인들이 그럼 다 멸망할까? 악인들은 다 나처럼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까? 또 그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마지막에 악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심판이 있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은 꼭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지금 의로운 자들만 심판받지 않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죠. 결국 나에게 건계하고 있는 너도 의로워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야. 라는 말도 그런 말씀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잘 들어봐. 너희에게도 위로가 될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위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다시 한번 깨달음이 되어야 될 그러한 말씀인데 내 말을 한번 들어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해.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 말을 듣고 다시 조롱해. 조롱하더라도 내 말을 듣고 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의 지금까지 친구들의 말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악인은 멸망하게 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악인은 지금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단명해야 되고 그들의 세력은 소멸돼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그때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시행돼야 되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악인도 건강해요. 또 악인도 오래 살아요. 그 세력도 강할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 땅에서 살면서 왜 더디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그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 회개할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변화되고 회복되면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하시거든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더 심판을 더디하시는가? 악인들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쓰세요. 그래서 오히려 의인들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통하여 심판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불방망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사용되십니까? 저들은 흥하는 것 같으나 망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종들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그때그때마다 심판받아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쓰시고 악인들도 또한 하나님이 멸하시되 그 때가 길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악인은 멸망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해서 금방 멸망당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오직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 믿는 자, 의로운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그래서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오히려 악인이 자녀들이 번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좋은 학교에 더 많이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에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습되었던 그 정권이 지금 오래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저 악인들이 형통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지금 대를 잇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어디 있을까요?
김정일은 어디 있을까요? 저들의 부와 명예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루고자 했던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나요? 아니거든요. 저들은 결국은 멸망길로 간 거예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들의 삶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까? 부러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악인이 멸망하는 건 맞지. 그러나 악인들이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멸망하시는 것은 아니야.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 또 9절에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악인들도 더 평안한 집에서 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매가 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지. 왜요? 요백에 굉장히 악을 퍼부었잖아요. 근데 이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치셔서 너무나 잔인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악인들은 지금 다 소멸될까? 아니지. 악인들도 평안하게 살아. 악인들도 두려움 없이 살아. 악인들도 형통하게도 살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공의와 의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잣대로다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우리의 말로 결과를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6절에 보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맞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강도가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살죠. 또 10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이 고대시대 때는요, 목축업 이게 거의 주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출산하는 것은 기업의 번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도 기업이 더 번창해. 쇠하지도 않아.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해서도 악한 자들인데도 아주 직장이 봉급이 더 증가하고요. 기업가가 더 경영하는 기업이 더 순이익을 내고요. 자꾸만 더 이익이 발생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악인들은요, 자녀들이 많이 낳아요. 낳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또 즐거움과 행복이 더해져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심지어 악인들이요, 애나 어른이나 아주 풍악을 즐기고 그 다음에 아주 유흥을 즐기고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예 아닙니까? 악인들은 오히려 아주 풍악을 울리고 살고요. 자녀들도 잘 되고 보기에는 세상으로 봤을 때, 세상 닥대로 봤을 때, 이야, 저 사람 폼나게 산다. 잘 산다. 잘 먹는다. 이야, 자녀들도 아주 잘 나가네. 저 집안은 아주 든든한 집안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데 저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초라한 정도는요. 초라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멸망, 영벌에 처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의 외적 번창은요, 실제 번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간의 번창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독이 되면 그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아지고,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만약에 명예와 권세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독이 된다 생각되셨을 때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번창하고 형통하고 즐기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러움이 되지는 않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유에 넉넉하고 또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영원한 나라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무시로 깨어 경성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 악인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그들이 누리는 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잠깐이야. 그리고 수월에 내려가지. 친구들이 이야기한 거 나도 달리 생각하지 않네.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네. 악인이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셔서 다 멸망하고 다 넘어지고 다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세. 오히려 악인들은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낙을 누리기도 하지. 그러나 그들의 그 즐거움과 낙은 잠깐이야. 결국은 수월로 내려가게 되네. 이렇게 욥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친구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통해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하신 작업들도 있지만 또한 꼭 악인이라서 하나님이 죄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수월 멸망의 자식이라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혹시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형통한 자 복된 자로 바꿔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지 저주를 내리기 위한 저주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오히려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주되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건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악인의 마지막은 10편 73편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어찌 보면 그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잘 지내다가 그냥 잠깐만에 훅 죽어서 아유 저 사람은 죽는 것도 아주 대복으로 타서 죽었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다 끝까지 자기의 명을 다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자는 듣기 어려움이나 고통당하지 않고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대복을 탔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참아 믿음을 지킨 신앙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살아오고 그 목숨을 마지막까지 내어준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찌 보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축복이죠. 저는 지금까지는 축복이었고 마지막까지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는 대복이었을지 몰라도 영원한 벌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의 부자처럼요.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악인의 길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니죠. 오히려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만약에 이생뿐이면 오히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사도들이랑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바라보면서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저들의 길이 행복했나요? 저들은 고단했어요. 깨면 복음을 증거해야 했고, 깨면 나가야 됐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생명을 위협했고, 강이나 도적대나 그 누구도 저들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으나 순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이 이 생으로 끝난다면 너무나 부질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았고 천국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에 차마 인내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나를 멸할 수는 있어요. 내 육신은. 그러나 영혼은 아주 멸할 수 없거든요.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영혼을 멸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아버지의 종들이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세상에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천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흥하였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 세상에 부러움을 샀다 할지라도 영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리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되어진 외적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살면서 어렵든지 또 기쁠 때든지 형통할 때든지 어떤 때든지 교만하지 아니하며 늘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은 형통하다 할지라도 저의 진정한 형통이 아니요 멸망의 길, 영벌의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혹시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며 나를 함부로 판단할 때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이 욥이 당했던 고난으로 여기며 또 깨닫고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